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박찬양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은 운동회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운동회의 꽃은 뭐니 해도 달리기일 텐데요. 우리가 달리기 시합을 할 때 꼭 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호탄 소리입니다. 만약 신호탄 소리보다 일찍 달리면 우리는 경고를 받을 것이고, 신호탄 소리보다 늦게 달린다면 때를 놓쳐서 늦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고 움직이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 갔다. 그가 우리 아버지의 것을 갖고 저렇게 부자가 됐다.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보니 라반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친족들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냈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보니 그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소.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온 힘을 다해 섬긴 것을 알 것이오. 그러나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이고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하셨소. 만약 그가 얼룩진 것이 내 품삯이 될 것이다 하면 모든 가축들이 얼룩진 새끼를 낳았소. 그리고 만약 그가 줄무늬가 있는 것이 내 품삯이 될 것이다 하면 모든 가축들이 줄무늬가 있는 새끼를 낳았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아버지의 가축들을 빼앗아 내게 주셨소. 한 번은 가축들이 새끼를 뵐 때 내가 꿈속에서 눈을 들어보니 가축대와 교미하는 수컷들은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었소.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나를 불렀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가 대답했소. 그랬더니 그가 말씀하셨소. 눈을 들어 보아라. 가축들과 교미하러 올라간 수컷들은 다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라반이 내게 한 일을 다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을 했던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제 일어나 이 땅을 떠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이요.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받을 몫이나 유업이 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고 우리 돈까지 다 가로챘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이방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모든 재산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십시오. 오늘의 본문은 어제의 이야기와 이어집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속아 긴 시간 동안 노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라반의 소유는 늘어났고 야곱은 아내들을 통해서 많은 자식을 얻었습니다. 야곱이 아내 라헬에게서 요셉을 얻은 후 삼촌 라반에게 찾아가 이제 자신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보내주지 않고 오히려 야곱이 요구한 품삯을 몰래 빼돌립니다. 하지만 그런 어렵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많은 가축과 종들을 얻을 수 있게 하십니다. 시련과 속임수 속에서도 승승장구하는 야곱. 하지만 이런 야곱의 성공을 좋게 보지 않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에서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 갔다. 그가 우리 아버지의 것을 갖고 저렇게 부자가 됐다.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보니 라반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갔어. 그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버지의 것을 그가 다 빼앗아갔기 때문이야.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뭐라고? 내가 삼촌의 소유를 빼앗았다고? 삼촌이 나를 속일지라도 그 긴 세월 동안 열심히 일해서 많은 소유를 얻게 해준 나에 대해서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하다니.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과 반응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저라면 당장이라도 그곳에서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곳을 떠나게 된 이유는 어려운 환경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발걸음을 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막막한 상황과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곳을 박차고 떠나고 싶은 적은 없으셨나요? 바라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알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따라 삼촌 라반의 집에 온 지 어느덧 2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긴 시간의 종지부를 찍고 삼촌의 집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삼촌의 집을 떠나는 이유는 삼촌의 거짓과 속임 때문도 아니고 삼촌과 자식들의 수군거림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이 네 조상의 땅, 네 친족들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내 라헬과 레아를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간증하는 야곱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 5절에서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보니 그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소.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온 힘을 다해 섬긴 것을 알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이고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하셨소. 고통 가운데에서 인내함으로 견뎌온 세월 끝에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야곱은 인내 가운데에서 경험한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이제 야곱은 그 하나님께서 13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일어나 이 땅을 떠나 고향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오늘도 우리에게는 인내해야 하는 순간과 순종해야 할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과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인내하며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